우리는 삶에서 과거의 일에 대해 기억하고 또 있는 것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렇죠?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의사였던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잊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받았던 기억은 굳이 우리가 이거를 막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내가 했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나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가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그것이 나의 삶과 인격을 발목 잡아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가려고 할 때도 자기를 짓누르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퇴보하고 쭈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셨고 또 회개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라도 사용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아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벌써 2025년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았는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끌어안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기억해야 될 은혜와 감사에 대한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감사를 선택할 때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에서 경계 어느 지역이겠죠?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인지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멀리서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전염병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관리성 간염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관리를 했어요. 이 병은 사람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마을 밖에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이 병은 그렇게 불치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거나 그 집안이 죄가 많거나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봐달라고 온 마음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높은 마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그냥 가르쳐 주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존재. 그래서 주인, 주권자, 섭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서 부르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면 여러분 고상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급해지면 크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죠. 이들에게 불치병인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이거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잡을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즉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로 믿은 거예요. 당신이 앞에 가면 이 나병도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걸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공식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만나겠다고 하신 자리예요.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주님이 내 앞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면 얼마나 아깝게 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저주받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런 거 알지만 절박한 거예요. 저 주님을 놓쳐버리면 끝난다. 저 주님을 보내버리면 내 인생에 소망은 없다. 그러니 절박하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기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이가 내 앞에 지나가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분의 선세한 손길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주님을 향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고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 예배,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향해 간곡하게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물론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걸 해결할 리가 여기에 지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육체와 마음을 아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맨발로라도 나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주님이 그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저주받은 나라도 돌아봐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은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이게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입니다. 예, 이게 감각이 다 죽어서 손가락이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인생이야말로 진짜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보좌 앞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나 같은 게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뭐 한다고 그렇게 달라지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동시에 모든 이 저자들이 기록한 인물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그다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스토리의 메인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혈루증 여인,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도 유출병의 일종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갖고 오냐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곰떼같이 몰려서 많아서 막 예수님의 몸을 닦고 예수님 막 거치적거리적 거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길을 알아챕니다. 누가 날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지나가는 그 시간,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다 내려놓는 것. 그런데 나라도 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신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라고 여기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다 혹시라도 받게 됐을 때 나음을 입으면 다시 이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다 보여주고 저 깨끗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대로 몇 가지를 다 해본 다음에 정결 의식을 하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야 이제 정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 대답이었지 치료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치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그래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막 한 명씩 막 안수를 해주면서 다 나았어. 깨끗해졌어. 자, 제사장들에 가서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아 떠나가라 뭐 이런 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몸에 막 이렇게 막 팩을 막 해주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깨끗해지면 가서 해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이런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치료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아직 깨끗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깨끗해졌습니까? 가는 길에 깨끗해졌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응답을 주셔도 그 일이 이루어진 데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시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진즉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명한즉 깨끗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들고 걸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씻었을 때 깨끗함을 받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할 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에는 건너기 전에 홍해가 싹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물이 끊쳐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를 이루는 시간을 두고 낙심하고 원망을 가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막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나?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빨리 기왕해 주는 거 그냥 탁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내 타이밍이랑 안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랑 안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간 거예요. 토를 안답니다.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10명이 다 그냥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요. 그 시와 때는 주님이 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 그때 그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깨끗해졌는지, 절반 갔을 때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성전 문 앞에 갔을 때 깨끗해졌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어느 시점에 그들이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나은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간 것, 이 10명의 병자가 다 그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보통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치유의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딱 끝납니다. 그렇죠? 그가 나음을 입었다, 찬양했다, 끝나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병이 치유된 것으로 삶의 이 막 진짜 절망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은 이 클라이막스가 탁 통과한 줄 알았는데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닌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스틸러 10명 똑같이 문둥병자에서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한 명이 탁 튀어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너희가 붙잡고 집착하고 막 그걸 위해서 막 온 마음을 다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자기의 몸이 나은 줄 알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처음 막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에피스타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고백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든 응답을 누렸을 때 정말 당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같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고침을 받은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사람만 다시 주님이라고 부르며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저주받은 핏줄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분명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10명인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이 낫는 기적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 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딱 한 명만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9명은 아닐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한 명이기보다 그 9명에 속한 사람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는데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카드 안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응답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감사하는 글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정말 많이 올라오지만 감사의 제목을 쓰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는 사실 많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이유가 있죠. 그냥 핑계 없는 무덤은 없듯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께서 그 9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되게 흥미롭게 추리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분이 추리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니까 의심이 아주 많은 거죠. 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앞으로 재발할지 몰라. 이거 더 두고 봐야 돼. 신중론자죠, 이 사람은. 셋째는 가서 이 몰골로 어떻게 가겠나. 가서 목욕하고 깨끗이 해서 예물 준비해서 천천히 내가 찾아뵈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넷째는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나병인 줄 알았는데 좀 아주 희귀한 피부병이었다가 이제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오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이게 약간 나은 정도지 완치된 건 아닐 거야. 저 부스러기 밑에 부스럼은 떨어졌어도 속에는 아직 병이 남아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람은 먼저 권위 있는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그리고 떳떳하게 내가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곱 번째 사람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건 없잖아.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고 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씻으라고 해줬는데 예수님이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덟 번째는 생각해보니 랍비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 아니야? 별거 아닌 일인데 감사한 일까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낫고 있었던 중인지 몰라. 자연 치유되고 있는데 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가다가 이렇게 탁 나음을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감사할 제목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이 더 단 게 있는데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빨리 확인해 봐야 돼서 가봤다. 또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병 걸리기 전에 있었던 가족과 식구들, 특별히 내 아내가 혹시 딴 놈이랑 바람나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하느라 보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상상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불신앙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변명을 할까요?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지금 공인된 종교 기관의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나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가 나를 낫게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찍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랑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요주 인물이기 때문에 나도 삶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두려워서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보고 싶어서 그것부터 챙기느라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생각은 했는데 다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감사를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후가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막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갑자기 나 몰라라는 사람들, 주로 우리 형제들이 결혼할 때 자매들한테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런데 결혼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 현실처럼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는 다 막 낮은 모습으로 가지만 정작 얻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가난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뭐라도 막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댑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 무언가를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강해집니다. 그런 종교성이 막 발현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그런가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꺼내놓기를 막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의심했다가 하나님 나를 벌 주면 어떡해? 내가 이거 의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면 나 이제 어디다가 내 인생을 비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꼭꼭 숨기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태도를 취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더 섬기고 더 막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그때는 붙잡아야 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의지를 들여서 그걸 붙잡으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얻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짝 버거워져요. 부담스러워집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았을 때 제가 청소년부랑 대학부를 같이 맡았었거든요. 아이들이 청소년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진짜 열정적으로 합니다. 수련회 하잖아요. 막 미친 듯이 뛰고 막 예수님이 인생 최고고 막 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걔들이 나가는 세상에서는 맨날 눌려요. 학교 성적으로 눌리고 경쟁이랑 눌리고 이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이 막 눌리는데 교회에 오면 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 어여쁘고 너는 참 귀하다 막 이러면서 존재를 해주죠.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라 그러죠. 위로해주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아픔, 친구 관계, 부모님에게서 오는 스트레스 이거 위로받을 때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막 비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이 열정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찬양합니다. 대학교에도 가서 또 대학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이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했던 친구들 제가 이제 대학부에서 걔들을 딱 봤잖아요. 안 보여요. 네,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제 예전에 당연히 주일에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뭔가 MT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이제 갔더니 술도 좀 마셔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전에는 나의 자유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딱 얻고 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뭔가 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돈 좀 벌어놨더니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사고 뭐 다 쓰고 싶은데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뭐 주의 뜻을 위해서 쓰고 후원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거 너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못 가졌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자기가 조금씩 뭔가를 누리기 시작하는 때쯤에 되면 하나님 이렇게 멀게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그러니까 하나 둘씩 생기면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좌우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했으면 내 노후는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버거워지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기억을 이제 싹 바꿉니다.
그때 내가 뭐 은혜를 받는 건 맞는데 그때 그 기분 탓 아니야? 그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막 이렇게 간증했는데 사실 그때 원래 시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때 기회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지 꼭 기도해서 그런 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왜곡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붙잡을 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기는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갔잖아요.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선물 주는 이가 아니라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물 받았으니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이가 중요합니다. 선물 주는 이가 악하면 내가 받는 선물은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뇌물성으로 나에게 막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 거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물 주는 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선물 주는 이가 신뢰할 만한가, 그 선물 주는 이가 정말 좋은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선물을 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선물 주는 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 아들에게 저는 저희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꿈을 꿨나 봐요. 꿈꾼 게 분명해요. 갑자기 아빠 그 장난감은 언제 사줄 거예요? 이렇게 자다가 딱 깼는데 아빠 그 장난감은 언제 사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준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보 그거 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내도 꿈꿨나 봐요. 그래서 꿈꿨는데 그거 사준다 그랬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그거 사준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랬더니 이제 그거 안 사주면 아빠랑 이제 안 놀아 딱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선물 때문에 아빠랑 안 논다고? 그럼 나도 너랑 안 놀아? 내가 우리가 마땅히 선물에 관심을 갖고 그걸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이 존재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가서 선물을 달라 그랬어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더니 그 선물 주는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향해 에피스타타 주님 이러면서 그 주님을 높여요.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도우심 속에 살다가 무언가 이루어지면 갑자기 생각의 변화를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기는 빠르지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더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아마 오지 않았던 9명도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근데 정말 그 선물을 주신 이에게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까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존재에 대한 무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감사를 미루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 보게 돼요. 이거는 죄를 가진 세상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를 모른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왜 마음이 어두워졌냐면 감사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영적 세포가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감사하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을 굳어버리게 해서 어두워지게 만든다. 감사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랑 섞이지 않아요. 근데 10명이 있을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로서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그놈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우리 뭐 같이 뭉치자 이러면서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아랬는데 병이 딱 낫고 나니까 딱 나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께 싹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 남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간교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우리.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감사하겠노라고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겠노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무언가를 얻었을 때 입 싹 씻어버리는 그 마음들이 곳곳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고 죄가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절망적인 마음의 태도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9사람은 예수님에게 받은 선물, 즉 치유에 깜짝 놀라고 찬양한 건 맞지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에게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과 같은 간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통해 나타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가던 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 낫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봤지?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봤지? 그런데 얘야,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은 삶이 정말 팍팍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병이 나병, 부치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만해졌습니까? 아닐걸요. 더 살기 힘든 현실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거지로 있고 어차피 몸 아프고 힘들지만 그냥 10명이 같이 마음 모아서 구걸하고 뭐 다니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그 영상을 봤는데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노숙자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저는 빨리 탈출하고 싶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삶의 그걸 다 내려놔서 자기 그냥 여기가 편하대요.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하면서 가족 부양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박스 뒤집어 쓰고 그냥 때 돼서 어차피 다 밥 먹여주는 데 있고 그러니까 굳이 거기로 복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거 막 다 고침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들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 몸 하나 그냥 구걸하고 먹고 살면 됐는데 이제는 처자식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인생의 짐을 이제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 병 안 걸리나요? 불치병 해결되면 아무 병 안 걸립니까?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요. 자기의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 해결하고 이거 해결되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나병이 낫는 것보다,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걸 갖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그걸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치유를 줬어. 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말처럼 써졌어요.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그때 아버지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키스를 퍼부으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복원시켜줬던 것처럼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더럽힌,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낙인 찍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이방인보다 더 개돼지 취급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진짜 죽음에서 부활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최종 빌런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이 나아도 우린 죽어요. 이 고통과 아픔은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의 은혜의 선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데 다 어디에서 끝납니까? 사업 문제 해결된 거, 병이 나은 거, 관계가 개선된 거, 여기에서 딱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과 10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치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멀리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 큰 소리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에게 엎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 주관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를 통해 드려진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져버린 인생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선언합니다.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태생적인 것, 이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가장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와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유명한 왕 중에 영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조선 후기에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가 왕이지만 어머니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과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았다 그래요. 왕이 뭡니까? 조선 왕조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리가 언제든 뺏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서자로서의 낮은 자존감이 그 사람의 삶을 막 옥죄어 왔다고 역사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강박적으로 그를 다그쳤던 것도 자기가 왕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 아들이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고, 그런 왜곡된 사랑이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되어도,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덕지덕지 다 붙여도 안에 있는 열등감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저주받았다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구원을 참되게 얻은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주체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믿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믿음을 표현합니까? 감사를 가지고 믿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이 감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된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한 믿음의 고백은 이 사람의 태생적 핏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얻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돌아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여서 다시 그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믿음이 되는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의 태도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은 더 큰 감사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이지만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감사를 본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구원의 관점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하든 돌을 깨우치든 어떤 경지에 오르든 그걸 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사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요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그를 능력 있게 하고 감사가 그의 삶에 참 행복을 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지 못한 사람이 도전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도전할 수 있어요. 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 생생하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믿음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직 낫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것, 이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더러 한 가지만 더 말하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감사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적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돌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더 멋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고 영혼의 치유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025년의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한 해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서로를 향한 믿음을 주고 그 서로를 향해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요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날마다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